있는데 마태복음 12장에서 다 같이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입니다. 이건 이제 공관복음에 다 나오는 내용이지만 마태복음에서만 읽겠습니다. 12장 46절로 50절 사이를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쭤보되 오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에게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말하는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줄을 쳐놓습니다. 이제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제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이모부나 하시더라. 예수님은 육신적인 어머니나 동생들에 대해서 어머니라고 예수님이 마리아 자매를 어머니라고 부른 적이 있어요? 없어요? 뭐라고 불러요? 여자라고 부르지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생각하는 완전히 이거 불상놈 아니에요? 자기 어머니 보고 말이에요. 여자요 그러면은 불상놈 아니겠어요?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관점은 모두 육신적인 것은 관심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전부 영적이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성경에는 이제 여자 얘기는 한두 것도 없고 이제 거기는 지나치고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누구를 가리켜서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봐라 그랬어요. 내 아버지 뜻대로 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메시아로 보낼 건데 그가 와서 말씀을 전파하면 믿어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주님의 어머니요 동생들이다. 예수님이 친히 증거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들이 형제님 하고 부르고 자매님 하고 부르면 성당이나 예배당의 목사들이 자기네들은 성직자고 당신들은 평신도니까 당신들은 형제 자매고 우리는 신부님이나 목사님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말과는 전혀 개념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형제님하고 자매님하고 부르면 내가 그렇게 부르면 한 아버지 한 생명을 받은 거듭난 영을 가진 형제자매다 이걸 말하는 것이고 기독교계 사람들이 말하는 당신들은 평신도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건 전혀 다른 거예요. 나도 그런 배경이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이렇게 하나님은 능히 바꿔놓을 수 있어요. 사람을 아주 확 뒤집어 놔볼 수 있어요. 이번에는 25장 40절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에서만 몇 절 찾는 건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25장 40절을 봅니다. 이거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천사들과 함께 보좌에 앉으시고 보좌들의 앉은 말씀을 하시면서 하는 말씀이에요. 40절 봅니다. 임금님이 내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있는 것이 곧 내게 하는 것이라. 자 여기 보면 영광의 보좌에 주님과 함께 앉은 자들이 주님의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들이었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이런 이상이 필요해요. 주님과 함께 보좌들에 앉은 자들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그랬는데 이것은 실제는 누구를 말한 거죠? 제자들을 말한 거예요. 제자들을.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다 주님의 제자가 되셔야 되고 한 아버지의 자녀들이 다 되셔야 되겠어요. 이것은 믿음의 문제요, 계시의 문제예요. 계시복음이니까, 계시복음 설교니까 말씀을 읽을 때 계시가 와야 된다. 믿음이라는 것은 뭘로 된다고 그랬어요?
갈라디아 4장에 보면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는 율법 안에 다 같이 있게 되는 거다 그랬죠. 믿음이라는 건 뭘로 오는 거예요? 계시로 오는 거예요. 계시로. 그냥 기독교인들처럼 믿습니까? 아멘?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믿은 것이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죠. 그런 것 보고는 가라지라고 해요. 가라지. 비슷하지만 가짜단 말이에요. 계시복음 선교가 너무 좋아요. 그럼 이름 마음에 든다고 그런 거예요. 내가. 하늘이 계시로 말미암아 믿음의 주인이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인데 그분의 그 믿음을 믿음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이것을 받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될 믿음이라고 그래요. 계시로 믿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지만 사실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랬어요. 성경이 하는 일이에요. 성경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는 지혜를 우리가 다 받게 하는 내용이 성경 이야기들인 거예요. 아주 계시복음 설교에 너무 좋다니까 그래 내가 마음 든다고 그랬어요. 자, 이번에는 28장 10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에서만 든다고 그랬어요. 28장 이것은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지휘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8장은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말씀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이 지휘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자, 10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하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라 그랬어요. 이거 막달라 마리아에게 한 말씀인데 제자들에게 가서 주님이 먼저 내가 갈릴리로 갈 테니까 내 제자들 갈릴리로 다 오라고 그래라. 그래가지고 이제 요한복음 21장이 보면 갈릴리로 다시 다 내려가서 난 고기나 잡으러 갈란다 하니까 이제 본래주에 다 따라가가지고 고기 잡다가 예수님 만난 얘기가 또 나오죠. 예, 이제 흐름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예, 성경에는 우리 김 목회자가 강론을 한 내용을 내가 들어봤어요. 그리고 했더만 이미 가르쳤더만 아들의 영과 종의 영이라는 용어가 나오죠. 아들의 영은 원문은 아들 삼는 영이라는 말이에요. 헬라의 원문대로 하자면 아들 되게 하는 영 그런 말이에요. 종의 영이라는 것은 종은 두 종류가 있어요. 이것도 아마 가르쳤겠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독과심에서 좀 첨언하는 거예요. 시종이라는 말 성경에서 읽어보시죠. 시종. 그 다음에 자유자이면서도 주인을 사랑함으로 자유를 이미 선포받은 사람인데 주인을 사랑함으로 내가 나가지 않고 이 집에서 주인을 섬기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데려다가 문지방에 사람을 데려다가 문지방 그 집 문지방에다 놓고 송곳으로 길을 뚫어라. 그러면 자유자이면서 종으로 섬길 수 있어요. 사울일 때는 시종이었었지만 바울이 되면 자유자이면서 그리스도의 종이 된 사람이죠. 우리들이 다 지금 예배당 다닐 때는 다 시종의 영을 받았었죠. 종자 중이기 때문에 그 종자를 받으면 대대로 종이란 말이에요. 종. 그것은 애굽 여자 하갈과 할례받지 않은 아브람 사이에 난 이스마엘이 그게 시종이죠. 네. 성경에처럼 시종이 있고 씨바지 하는 거예요. 시종이 있고 율법 증서를 찢어버리고 종문서를 줘가면서 네 손으로 같이 찢어라. 그래서 율법 증서를 폐기시킨 다음에 너는 지금부터는 자유자가 됐다. 주인이 선포를 했지만 내가 주인을 너무 사랑함으로 주인이 그동안에 나 종으로 부를 때 너무 아끼고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다른 데로 가지 않고 이 집에서 여전히 주인을 섬기겠다고 이렇게 할 때는 특징이 뭐라고요? 귓구멍을 뚫는 거예요. 귓구멍. 우리 형제 자매들 다 귀 뚫렸죠? 귀 안 뚫렸으면 김기 형제 하는 말 못 알아들어요. 귀가 열려야 알아듣는 거예요. 오늘 다 귀 열린 줄 알고 지금 안심하고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좀 안 들리거든 물어보세요. 가셔서 조용히 이렇게.
또 성경에는 내가 믿음 안에서 낳은 참아들 아무개야 이렇게 부르는 거 보셨죠? 참아들이 있다라는 말은 가짜들이 있다라는 전제가 되겠죠. 가짜들 혹은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 가라지라고 했어요. 가라지씨는 마귀가 와서 원수가 와서 뿌린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천국 사람으로서 하늘이 보낸 사람 인자로서 천국의 씨를 뿌리러 오셨고 천국의 주인이 예수님이죠.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 히브리어에는 이것도 분명히 가르쳤을 거라고 믿지만 내가 또 가시면 또 이게 첨언을 좀 합니다. 아들 손자, 증손자, 고손자, 현손자, 뭐 넷대 손자 이렇게 족보를 따지지 않죠. 히브리어는 늘 벤이라는 히브리어 그 용어는 아들도 벤, 손자도 벤, 증손자도 벤, 고손자도 벤, 현손도 벤, 백대손도 벤 전부 다 그냥 아들이요 늘. 예. 그런데 넷대손이라고 성경에 족보 이야기를 할 때 기록을 하는 것은 단어는 벤이라는 단어를 가지고도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대수를 따져봐서 이 사람은 누구의 몇 대손이다 이렇게 그것을 의역이라고 그래요. 뜻을 풀어서 쉽게 알게 하기 위해서 성경 기록을 사가들이 그렇게 기록을 하는 것이지 거기선 손자냐 증손자냐 현손자냐 이런 것은 성경에는 원래는 없는 말인 거예요. 히브리어의 어법은 그냥 다 벤이에요. 아들도 손자도 증손자도 고손자도 다 되네요.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받아들이면 우리도 몇 천만 대 손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아들인 줄로 우리 저 김영재 하는 대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히브리어 어법인 거예요. 히브리어의 어법은 손자, 증손자, 고손자, 넷대손자라는 것이 없다. 다 벤이다 말이에요. 벤. 그런데 사가들은 성경을 기록할 때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태수를 쭉 따보면 이게 몇 대손이다를 말한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후대 사람들이 성경 읽을 때 쉽게 알으라고 그렇게 표기를 해주는 것이 원은 다 아들이에요. 아들. 아들 손자 구분 없다. 히브리어는 그래야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나중에 공부하라고. 그러면 손자인데 아들 삼는 것이 그러면 어디에 나오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8장 5절로 6절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48장 5절로 6절 그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자기 아들로 입적하는 얘기가 거기 나오죠. 예, 후에 사가들이 어떤 성경을 기록하거나 선지자들이 어떤 성경을 해석할 때는 앞에 어떤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이지 사람이 지어낸 말로 함부로 어떤 성경을 써나가는 게 아니죠. 선지자들이라고 해서 멋대로 마음에 떠오르는 대로 막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지. 예. 자, 48장 읽습니다. 5절로 6절 읽습니다. 네가 낳은 두 아들, 이것은 요셉이 애굽에서 낳은 두 아들을 말하는 거예요. 잘 아시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에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여기서 내 것이라라는 이 용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성령 살려주는 영께서 오셔서 너는 내 것이다. 이거 보고 점 찍어놨다고 그래. 이제 에베소서는 예정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원문은 점 찍어놨다. 하나님의 것으로 점이 찍혀있는 사람이에요. 라반의 양과 야곱의 양은 점 있는 거, 아롱진 거, 검둥이는 야곱의 양이 되죠? 그럼 뭐 점 찍어놨다 그래요. 10마리 중에 한 마리는 붉은색으로 점을 찍죠. 레위기 17장 끝절에 보면 양이나 소를 숫자를 세일 때 문을 한 마디만 딱 지나가도록 해놓고 나서 한쪽에 있는 사람은 막대기를, 한쪽에 있는 사람을 채찍으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져서 쭉 몰아오면은
양의 문이라고 해서 그 한 문밖에 통과하는 데가 없어요. 그 문으로 통과해 들어가야 그 사람의 것이단 말이야.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문이 되시는, 천국 문이 되시는 예수를 통과해서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셨죠? 다 알아들으시겠죠? 뭔 소리인지? 자, 10마리마다 하나씩 붉은 청으로 칠을 하게 돼 있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 예수의 피로 인침을 다 받은 줄로 이것도 믿습니다. 이 10마리마다 한 마리는 11조로 특별히 드리는 만물이라 그래요. 거룩한 제물이에요. 이것은 요제제물과 거제제물로 드리도록 율법에 정해져 있어요. 그쪽으로 하는 시간이 아닌데 이제 이게 곁들이는 거예요. 조금 양념도 좀 치야 맛있지. 이렇게 하면. 자,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그랬어요. 야곱의 아들로 요셉의 아들을 입적시키는 거지요, 지금. 자, 이런 문제 때문에 히브리어법에서는 아들, 손자라고 하는 구분이 없이 다 아들이다 그 말이에요. 다 아들. 야곱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촌수로 따지면 지금 손자죠. 그런데 야곱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법이 히브리인들의 생활 관습이고 법이었기 때문에 신약에 와서는 양자라는 용어 읽어보셨죠? 양자들이 하셨다. 그 양자라는 말이 아들 되게 하는 영, 아들 삼는 영이라는 말이에요. 아들을 삼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될, 혈통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 될 자격이 있던 사람들이에요? 없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피와는 아무 상관없는 이방인들이었었죠? 그래서 요셉이 애굽에 갔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이방인인 우리를 아들 삼으려고 지금 세상에 오셔서 구속을 위하여 피 흘림 당하고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 요셉이 먼저 가서 애굽 여자 온 제사장의 딸인 누구? 아스나? 요셉의 아내 이름이 뭐예요?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어봤어요. 성경을 이렇게 무지하단 말이에요. 숙제 꼭 읽어보세요. 온 제사장 보디메라의 딸 아스나셔요. 자, 우리는 영적으로 볼 때는 애굽이라는 건 세상을 말하는 거죠. 세상 신 마귀의 딸이었었어요. 태양신 성계는 제사장의 딸이란 말이야. 그 여자와 바로가 요셉을 중매를 강제로 시켰죠. 이방 여자를 통해서 낳은 두 아들을 히브리인이 되게 하려면 조건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조건이. 히브리인이 아무나 되는 건 아니잖아요. 혈통적으로 하자면 이방 여자의 태를 통해서 낳은 사람이 어떻게 히브리인이 됩니까? 튀기지 튀기. 잡종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빌려서 참 감람나무에다가 적을 붙였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걸 양자라고 그래요. 양자. 아들 되게 하는 법이다 말이에요. 이게 율법이에요. 자, 이런 방식으로 우리도 히브리인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아들들이 된 것은 적을 붙이는 방식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과 동일한 믿음이어야 된다는 조건이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지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의 믿음과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그리스도, 믿음의 주인은 그리스도야 말이야. 그리스도의 믿음이 나의 믿음과 같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믿음은 사도들의 믿음이었고 사도들의 믿음은 우리들의 믿음과 같아야 돼요. 이것이 뒤에 유다서 그 서두에 보면은 사도들과 동일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했죠. 유다서 서두에 읽어보셨죠? 다? 너희 구원이 우리와
일반이다. 구원이라는 건 믿음으로 받는 건데 그 말은 전제 조건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믿음을 우리 계시로 영에 부어주셨을 때 그 받은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믿음과 일치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가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출애굽기 4장 22절을 인용을 해놨는데 한 절 읽고 나는 이제 마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 이건 이제 율법이니까 율법을 알아야 그리스도의 복을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모형을 알아야 실제를 알 수 있는 거니까.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자 줄쳐놓습니다. 내 아들 내 장자라. 출애굽을 할 때 바로의 장자는 죽어야 살아요? 출애굽을 하던 날 밤에 바로에는 왜 호곡소리가 애굽에는 왜 호곡소리가 났죠? 애굽의 장자 바로의 장자가 다 죽인다 했기 때문에 그렇죠.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난 자는 반드시 말씀에 의해서 심판받아서 열장 받아서 죽은 게 열장이라고 해서 쉽지. 말씀에 의해서 심판받아서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혀서 믿음으로 내가 죽고 로마서 6장이에요. 함께 장사되었다가 말씀으로 나온 새 사람은 그리스도가 부활하시던 날 나도 함께 부활한 사실이 믿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된 생명을 사는 사람들이다. 예수님이 승천했을 때 우리도 승천했죠. 자, 이제는 에베소서 2장 읽겠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지금 여기 신림동이라고 하는 서울특별시라고 하는 땅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네, 있어요. 확실해요? 네. 하늘에 있어요? 네. 그렇다고는 남이 아멘이라고 하는데 나는 안 할 수 없어서 따라서 하시는 건 분명히 아니겠죠. 이것이 확실하지 않으면 우리가 모임을 합치고 사람들이 모여서 뭐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한다고 해서 뭐가 되는 게 아니고 생명이 하나야 된다라는 것을 첫 시간이기 때문에 이걸 내가 강조하느라고 그런 거예요. 그냥 우리가 쓸데없이 막 모여서 뭐 하자 이런 게 아니에요. 사람 많이 모은다고 해서 뭐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 얻으려고만 모으면 여기 와서 저 예찬 시간에 와서 밥 먹어줄 사람, 그럼 지나가는 사람이 앞에 나오고 올라오세요, 밥 한 그릇 다 들고 와세요 오면 수만 명 모일 수 있어요. 그거 다 소용없는 짓인 거예요. 한 하나님, 한 주, 한 성령, 한 믿음, 한 침례를 받아서 하나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 있어야만 모이는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오늘 강조한 거예요. 지금 내가 뭔 얘기하다가 하늘이 안 쳐졌어요. 네, 하늘이 안 쳐졌는가 보자. 네. 자, 읽습니다. 에베소서 2장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우리 형제 자매님들 구속받은 사실이 확실해서 예수와 함께 일으켜져 가지고 함께 하늘에 앉혀진 사실이 확실합니까? 아멘. 그러면 같이 모여도 돼 이제. 그러면 나는 신림동 여기 기도원 계시복음 선교회 나가는 계시복음 선교회에 속한 사람인데 그러면 거기서 잘 먹고 따보고 밖에서 잘 먹고 마시고 하시라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속받은 사실이 한 피로 한 생명으로 나아진 바 된 사실이 너무 확실해서 함께 하늘에 앉혀졌기 때문에 함께 앉혀진 거예요. 이거에 근거해서 형제, 자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얘가 형제님, 자매님 하고 부르면 목사님 하고 부르면 너는 중교 지도자야 그 말이고 너 성도들한테 헌금 받아가지고 그걸로 먹고 살지 나 그 말이고 형제요 이렇게 부르면 이런 뜻이에요. 한 하나님의 한 생명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들이다 이런 뜻으로 난 말하는 거예요. 알아들으시겠죠? 자, 히브리서 12장 22절로 24절을 마지막으로 읽고 이제 내 얘기는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부터 읽습니다. 모세를 따라서는 광야의 시내산에 이르렀었죠?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을 한 백성들은 모세를 따라서 광야의 시내산에서 율법 말씀 받았었죠? 그런데 이제 앞에 그걸 설명한 다음에 그러나
너희가 이를 곳이에요. 이른 곳이에요.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구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그랬는데 장자들의 모임인 교회입니다. 원문대로 직역을 하자면 장자들의 모임 교회예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장자권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요. 장자들의 모임인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우리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지금 하늘에 있어요? 땅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산과 하늘의 예루살렘과 이 하늘의 예루살렘은 갈라디아 4장에서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 우리의 어머니 이렇게 표현했어요. 교회는 어머니죠. 나는 하늘 아버지 말씀씨와 교회가 연합해서 나라고 하는 사람의 거듭난 생명을 교회 중에서 말씀 듣고 거듭나게 됐죠. 자, 이것이 성경의 영적 해석입니다. 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말씀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이 있으시면 하시고 자유롭게 교제를 좀 더 하실 분들은 더 하시고 만약에 없으시면 찬송 한두 장 부르시고 기도하시고 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자매님들이 바뀝니다. 우리는 이제 다 형제님이라고 불려도 나를 뭘로 알고 장로님이지 형제님이야. 장로님이 높아요? 형제님이 높아요? 어디로 말을 하세요? 예수님의 형제보다 더 높은 사람 우주 가운데 아무나도 없죠? 종들은 주인의 아들을 함부로 면 죽어. 주인한테 뼈드무출해요. 그래서 종의용을 받은 기독교계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신앙이 무엇 때문에 다른지를 아시라고, 우리가 연합하는 모임을 갖는 것을 추구하는 것은 왜 그런지를 첫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말씀을 같이 나눈 겁니다. 인식이 다 새로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그러면 한 잔 하고 마치겠습니다. 524장 하지. 이것도 아시는 찬송가 같아요. 524장 합니다. 그러고 마치겠습니다. 다 아신 찬송이죠? 너는 세상 속에 작은 새 주가 날 편히 가노니 난 주를 향해 노래해 가진이 심히 즐거워 주 당신 찬송함으로 내 하나님 기쁘
내